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시리즈 마지막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2주 전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강조드린 말씀은 불이 있다 하여서 눈에 보이는 신앙보다, 그 외면적인 신앙보다 그 불의 근원이 되는 기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내면을 항상 살피자는 말씀을 좀 강조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비유에서는 5명의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훈을 주지만은, 그러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열처녀의 입장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단 한 명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주의 나라에 다 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신앙이 바로 서도록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주님의 삶의 모범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유니티 공원입니다. 2025년 5월에 그린빌시 당국이 약 7만 평 이상의 시립공원을 건설하고 개장식을 하였죠. 이 공원의 명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합니다. 유니티 공원, 유니티 파크, 하나됨 연합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명칭이 말하는 것처럼 약 80년 동안 오래된 그 역사적 빈곤 지역인 이 흑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흑인 전용 이 파크 혹은 메이버리 볼파크 야구장과 그리고 작은 계곡 이편에 부촌인 백인 거주 지역의 백인 전용 메도브록이라고 하는 공원,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이 공원이기 때문에 강 하나를 넣고요, 조그마한 도랑 하나를 넣고 이것을 이 리모델하면서 유니티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흑인들이 거주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아주 황량하고 지대가 아주 습하고 그곳이 방치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인종의 불평등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주 역사를 지닌 곳이었어요. 1925년에 메이베리 볼파크가 지어졌지만은 원래는 15에이크의 아주 큰 규모를 가졌지만 시당국은 이 면적을 깨트려서 조금씩 들어오더니 백인 전용 구장도 거기에 만들고 또 여성 교도소도 만들고 그 지역에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것으로 이 지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흑인 놀이 공간은 아주 버려진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고 환경오염과 그리고 방치가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오랫동안 이 흑백 차별의 갈등 관계를 이 두 지역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연합하자는 마음으로 건설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원 개장일에 풍경을 담은 지역 신문을 보면은 반대 의사도 함께 실려 있어요. 연합, 하나됨, 유니티,
참 좋은 일이지만은 또 한편 얼마나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을 우리가 봅니다. 지역 발전으로 인하여서 임대료가 오르죠. 임대료가 오르니까 가난한 흑인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화려한 공원 조성 비용을 노숙인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확대하고 큰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흑인 사회에서 이제 이 시위를 한 것이죠. 많은 일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 보수와 진보, 죄송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이 뭡니까 이 나눔이 공화당과 뭐 민주당 이런 나눔이 아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네 편 내 편 분열이 국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주도 뭐 공화당 주가 있고 또 우리 이 민주당 주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반대로 똑같은 말을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민주당을 또 이렇게 지지하느냐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따뜻함을 위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자기 안에 감춰둔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한국이라는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제일동포의 그 민족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이 결점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이다. 이런 자괴적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좁은 땅에 살면서도 지역주의와 파벌이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나누어져 있다가 또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지역 기반의 연고주의와 파벌 싸움, 당파 싸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통합을 저지하는 그런 요소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단골 메뉴처럼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는 이 지역주의,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학연, 뭐 연고, 나라를 완전히 나누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 분열 원인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정당 간의 대립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지역, 학연 뭐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 방안 없이 우리는 또 더 큰 어떤 연합을 생각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남북 통일입니다. 참 어떤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부터 빨리 뭔가 준비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남북 통일도 쉽게 이루어지고 통일되더라도 어떤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국민은 스포츠 같은 그런 매체, 예를 들면 월드컵을 시청하면서 축구공 하나로, 그 조그마한 축구공 하나로 모든 것을 넣으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뭐 학벌, 학연, 뭐 아무 소용없어요. 지역, 뭐 연고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년 12달 축구만 하면서 그게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이 기독교 또는 교회는 어떠할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당신의 뜻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성도 간에 일치를 이루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창기부터 교회는 분열이 시작되었지요. 시작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고 기독교회로서는 또 고린도의 교회에 나타난 분열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사도 바울입니다.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이렇게 나누었냐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은 적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뭡니까? 아니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분으로 되고 맙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기독교의 이 불일치를 심각하게 과장되어 드러낸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 두 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 책인데요. 기독교 및 다른 종교들까지 통계 자료집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한 사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6개의 주요 교회 문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개의 주요 교회 전통으로 나뉘고 238개국의 3만 3천 개 이상의 개별 교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공식적인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해가지고 기독교가 불일치의 어떤 상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이 세계 기독교 교회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기독교 교파가 약 47,300개에 지금 있고 2023년에 25년 기준으로는 약 49,000개의 교파가 발생하는 추세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교단 안에 주장하는 것이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조금만 다른 주장을 해도 그걸 교파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다고 기독교에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33,000개. 말도 안 되죠. 보통 우리가 한 20여 개의 기독교가 나누어져 있고 숫자가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파를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20개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조크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다.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끝이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격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았다. 물론 조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져주는 기독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조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와 소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반응을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하나의 세가 형성되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요.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로마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미 그들은 땅과 민족을
다 빼앗겼지만은 자유도 없고 국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그 말로 로마인들이 유대인 민족들을 더욱더 핍박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 죽는 거 우리한테 유익하다. 왜? 그가 죽음으로써 한 민족이 구원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참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주님의 희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성서의 예언된 말씀들이 얼마나 지금 잘 예언의 성취가 되어져 있고 그런지를 이 대제사장이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51절과 52절은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해석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죽음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우리 구원에 맞춥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 아래에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제사장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리면 사람을 에게로 이끌겠고 그 이끌 안에 구원과 함께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한 그 구원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그분의 희생이 무엇을 위함인지 알면서도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간절하게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됨에 대하여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들이 없이 하지 못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과 평화와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또 애쓸 것을 우리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과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 복음 전도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밖에도 물론 있어요.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과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반대가 닥쳐와도 나가서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뭐 소소한 일이지만은 내 안에 그걸 크게 생각하고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께서 바라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욕심을 바로 그 앞에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 5장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누르고 거스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리, 서로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화를 내면서
당을 짓고 분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다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처럼 기득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자신에게 오는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태도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교만한 태도도 한몫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사역을 내세우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여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도 연합을 방해해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편가르기가 있어요. 지역주의가 있습니다. 학연이 있고 출신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공동체의 조화와 영적 연합을 파괴하는 죄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마귀가 하고 있는 비방과 나눔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배워가지고 공동체 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연합을 하는 일들,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보다도 밀어내는 일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야 할 하나됨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은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됨이 참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기 이전에 진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됨의 요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한 노력보다 먼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삶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강동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완전한 연합과 유니티, 하나됨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일치와 구속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문제와 구원의 자격을 세 분이 따지지 않으셨어요.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완전한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과 우리가 일치되는, 우리의 언행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못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말한다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하나됨 이전에 우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뜻과 하나됨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외면과 내면이 겉과 속이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끄시는 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나를 내가 그 말씀에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과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면은 주님의 삶의 또 교훈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하나 된다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닮아서 사니까요. 말씀 따라서 사니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품이 있어집니다. 신중해지고요.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도와주면서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배운 대로 닮아가야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실망에 빠진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이 되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을 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부족한 가운데 교회는 땅끝을 향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봉사하며 우리 맡은 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부족함과 신앙생활의 서투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강력한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의 생애를 묵상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 거예요. 분열시키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그지? 하나 되는 그런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편에 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며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 되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뜻과 하나됨을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면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와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신앙생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하나됨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자세를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서 너에게 권하는데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시면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함인가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과 함께 또 하나됨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여기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삶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신 예수님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상처받고 깨어짐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로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경적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겸손하지 못하여서 누군가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만 더 참아도 되는데 그 참지 못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누군가와 관계가 상처받고 그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되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세로 세상에 예수님을 잘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 좀 나눕니다. 어찌만 니의 에베소서 강의 중에 계단식 논의 물 간증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간증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과 온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중국 남부 산간 지역에 이 워치만 니가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여기에다가 올렸어요. 이 계단식 논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논을 경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으면 제일 위에가 먼저 차고 또 내려가겠죠. 가뭄이 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가물다고 다 그냥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고 하는 그럴 때에 며칠 밤을 세워서 어렵게 자신의 논에 물꼬를 털어서 여러 곳에서부터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을 힘을 다하여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가보니까 이웃집 농부가 논둑을 터서 자기 논의 둔을 터서 밑으로 다 내려보낼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논둑을 막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워치만 니를 찾아가서 이 억울한 상황을 상담을 했죠. 워치만 니는 당신의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먼저 그 이웃의 논에 물부터 한번 대보라고.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의 논에 물을 대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이웃의 논에 먼저 물을 채워줬어요. 여러 차례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받은 이웃집 농부가 결국 그를 찾아와서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웃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은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그리스도인 간증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큰 감동을 받은 이웃은 그가 가졌던 그 이기심을 회개하고 감동하여서 그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농부처럼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하나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의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을 닮은 삶에서 하나가 되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다 미혹하려고 지금 막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신 예수님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서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자세로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